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은혜를 공기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나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비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가지고 더욱더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또 마음의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일당의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광야의 삶을 좀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도 이 광야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1장 13절입니다. 13절. 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어요. 왜 계셨을까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광야를 생각해 보게 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게 무엇을 의미냐 하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그만큼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광야란 거예요. 광야.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늘 줄인 곳.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13절 중반에 보시면은 40일을 계시고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광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다면 무슨 욕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신 광야는 굶주린 곳이고 또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곳이고요. 또 무엇을 받는 곳? 사탄의 시험을 받는 곳.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광야. 굶주린 곳이고 그리고 외로운 곳이고 사탄의 시험이 있는 곳.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또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뒤에 시작.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 주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들짐승. 이때 있었던 들짐승들이 어떤 들짐승이냐면은 여우가 있었고요. 또 늑대가 있었고 또 승냥이가 있었는데 이 승냥이를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이에나 떼 같은 그런 어떤 맹수들이 그렇게 함께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맹수들이 예수님을 많이 노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곳? 굶주린 곳. 또 어떤 곳? 외로운 곳. 또 어떤 곳? 사탄의 시험이 있고 늘 여러분들 들짐승과 같은 그 염려와 근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여러분들?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광야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생소하지 않아요. 좀 익숙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광야의 삶을 지금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요,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간 동안 40일 금식하셨어요. 굶주리셨어요. 또 이 광야는, 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보면은 아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곳이다? 혼자 외로운 어떤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정말 생소한 전화를 받았어요. 충주 양문교회 성도님인데 그때 충주 양문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잠깐 이렇게 성도로서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교제를 가지고 또 성경적 지도를 하셨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잠시 충주 양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세종으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이사를 가시고 이제 지난 주일날 이 충주 쪽에 방문을 하셨다가 다시 세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종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이 차가 퍼졌다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까운 카센터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카센터 하시는 서충주 모터스 우리 김명민 성도님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아니요, 정비소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잘 고치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차 수리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목사님 차 수리비를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게 될 때 아니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없나. 그리고 이분하고 내가 안지 이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면은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여기 온 지 벌써 6년이 지났고 제가 이 충주 양문교에서 여러분들 8년 5개월인가 이렇게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잠시 스쳤던 인연인데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순은 목사 제 이름도 알고 또 섬기는 교회도 정확하게 알고 제 전화번호는 모르고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교회 전화기가 저한테 연동이 돼 있으니까 저한테 왔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모자랍니까? 그러니까 17만 원 정도. 그러는 가운데 아니 성도님 죄송하지만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다 연락했다가 이렇게 모으고 하다가 요만큼 이제 남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의 원칙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 꼭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거. 돈 거래 절대 하지 마라. 차라리 돈 거래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 물론 줄 때 물론 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꼭 내가 이자 쳐서 갚아줄게 그럴 때 갚아주면 감사하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17만 원 중에 한 7만 원 보내면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를 알고 또 서충주 양문교회까지 전화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 얼굴이 있지, 그렇죠? 교회 가오가 있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10만 원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제 구제 차원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좀 보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꼭 이렇게 말로는 꼭 계좌번호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가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해서 문자로 보내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드렸는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9일이 월급일인데 꼭 갚을게요. 19일 기대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에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당장 내가 힘들고 급할 때 순간적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사람, 여러분들 참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 많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여러분들 어려움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굶주릴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건강에 굶주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상하는 그런 굶주린 어떤 질병의 상태가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 사막과 같다, 광야와 같다,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왜 인생에 광야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들어가셨을까? 광야 생활을 하셨을까? 그런 어떤 의미를,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되지, 왜 우리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굶주리고 때론 외롭고 때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묵상하다가 관련 말씀을 찾아보게 될 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같은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저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하고 틀리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의 목적, 넘어뜨리게 하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유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이 그거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서 대학교의 공부를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못 갖추었는지 그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수능하잖아요. 그 수능에서 떨어지면 더 올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게 될 때 시험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광야 생활을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들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훈련하는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어디를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계획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훈련이라는 부분을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을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을 지나가게 될 때 굶주릴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사탄의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로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있는, 고통이 있는 광야로 몰아가시느냐 의심하지 마시고, 그런 광야의 시간을 딱 맞이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무엇 시키고 계신다?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정말 큰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훈련이라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잘 여러분들 그 훈련에 임하셔가지고 크게 여러분들 세워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뜻은 여러분들 큽니다. 땅끝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시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인생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훈련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이 외롭고 굶주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아프고 염려스러운 이런 광야 부분에 있어서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터널 절대 통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속도로 타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여러분들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광야 같은 인생이고 그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당연히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잘 여러분들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훈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딱 명심하시고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 정도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아 뭐를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모든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에 여러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보니까 배도 고프드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행로에 길가에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여러분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여러분들 맞았고요.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 예수님께서 떨어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 지옥이라는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헬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우리의 어떤 그 고통의 어떤 정도,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기 때문에, 다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담당할 것이라고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졌다고요? 그는 우리의 실고 우리의 고통을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무엇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은 슬프셨고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갔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못이 찔리고 채찍을 맞으시는 그 고통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이 상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곧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이 땅에서 굶주리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외로움의 아픔에, 그거 지우면 안 돼요. 내가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징계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심한 배신감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극한 하나님의 평강. 아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고로 인한 어떤 그 고통,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미리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오면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도님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낫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순간적으로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아멘이 안 나오네. 경험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해놓으신 이런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님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도님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끝나고 난 다음에 고쳐졌지요. 아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아니, 안 고쳐. 여전히 아픈데 이러면 이거 부끄러워 어떻게 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 고쳐주셨죠. 10명의 문둥망자들한테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 나왔어요? 제사장에게 자기가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뭐 하다가?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번만에 병 고쳐 주셨죠. 근데 두 번 안수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서 고쳐주니까 뭔가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딱 기도해 주니까 눈이 확 뜨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라고 용 쓰는 재주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2번 안 되면 3번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지금도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분의 소개를 들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들 이 병원에 있는 중풍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의식이 회복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돼가지고 퇴원했다잖아요, 여러분들. 좀 더 제가 그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방식은 저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도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예수님께서 그라사 광인을 미친 사람을 고쳐주는 부분 살펴봤잖아요. 이미 그 그라사 광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를까요? 아니면 아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모르는 그 상처를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알 수 없는 여러분들 이 갑자기 몸의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막 보이는 뭐 가족들 보면 막 짜증 막 나고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왠지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되고 바람이 불면 마음이 쓸쓸해지고 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누가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어떤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보다 우리 더 잘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가게 될 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다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우리가 평화를 얻습니다. 평안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꼭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건 훈련이다. 아멘. 두 번째로 누가 다 하신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깁니다. 우리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7절에 로마서 8장 37절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야. 예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혈압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신경과 혈관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중풍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이런 여러분들 승리의 역사가 미리 예비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 대신 먼저 광야길을 가셔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광야길에 예수님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존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13절 거기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시작.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수종된대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40일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공생애 동안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천사들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모든 권세를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해 주실 것은 이미 창세기에 벌써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할 때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권세 주셨는데 그게 죄 때문에 다 빼앗겼어요. 그걸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님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천사들까지 예수님한테 보낸 것처럼 우리한테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특별히 원망불평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탈수증에 걸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멸망길로 치닫고 있다, 내 하나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죽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억지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들 딱 가다가 이렇게 차에 타시고 딱 나가서 여러분들 신호등 딱 봤는데 내 앞에 성도가 있는 차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자기가 확 갔어. 자기는 빨간불 딱 걸렸어. 에이, 이러지 마시고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천천히 가면서 또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면 완전 멸망입니다. 죽습니다.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우리 마음 누가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아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